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송실 모니터만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놀러 갈 때도 많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미 설악산에 가 있고 내장산에 가 있을 텐데, 이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먹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만 믿었으면 저기 갔을 텐데, 저기 아주 출렁다리를 하면 출렁출렁 하면서 갔을 텐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는 그런 데 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자부심과 감사로 드리는 사람, 누가 행복할까요? 후자겠죠. 후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너무 큰 기쁨이고, 잠깐 뭐 저런 거 안 봐도, 그래도 덜 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이 큰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난 예배 보러 간다, 말부터 좀 고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난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하늘에 둘 줄 알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도, 하루를 살다가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또 오래된 옷, 옛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려면 반드시 옛사람의 행동, 옛사람의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땅에 있는 지체라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오늘 가장 큰 명령이요,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장 큰 명제에 두 가지 줄기를 냅니다. 가지를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5가지의 이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의 열매들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음의 감정은 벗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본 어게인, 거듭났으면 정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고민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죄와 멀어진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닐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와 결별을 하고 지낸다면 고민이 없을 텐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대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오늘 육체의 정욕은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감정은 벗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앞에 있는 부분을 개인적인 죄로,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사회적인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진 육체의 정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3장 5절을 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가지를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음란은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습니다.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우리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성, 섹스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삶을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삶을 따라 흐르는 강물이 강둑 안에서 흘러가게 되면 사람에게 새로운 힘의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따라서 흐르는 이 강물이 이 강둑을 넘어서 범람하게 되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파괴와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리는 쓰나미가 될 수 있는 것이 음란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긍정의 반대말이 아니라 불결함을 얘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있겠죠? 네. 3절에 보면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의 이 부정이 여기에 부정이에요. 불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변태적인 섹스, 잘못되고 왜곡된 성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우리 한국은 발의가 되어 있고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아직 통과되지 않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가 그리고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서구의 나라들이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은 160억 원의 그 교회 부지를 교회를 빼앗기고도 그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강사로 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뺏기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교육에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이 또한 여기에 부정에 해당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한 성행위와 성폭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 또한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행하는 죄악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욕. 이 사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마음으로 느끼는 충동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자꾸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물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포르노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동화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자꾸 보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보고 그리고 건전한 학생들을 보고 건전한 형 누나들을 함께 하는 거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보는 것에서부터 충동이 일어납니다. 포르노를 비롯한 성적인 욕구와 관능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마약은 오래전부터 유행되어 왔지만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뉴스를 보면 마약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보게 되고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정욕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정욕.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정욕이라는 자체의 그 단어는 뭔가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욕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한 정욕이라고 했으니까 부정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악한 정욕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성적 욕망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로 탐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탐심. 탐하는 마음입니다. 이 탐심의 다른 단어는 탐욕입니다. 갖고자 하는 욕심이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 등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가리켜 또 하나의 별명을 지어주죠. 탐심은 곧 무엇이다? 우상 숭배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네, 이런 단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머리에 익혀져 있어야 돼요. 수많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탐심을 왜 우상숭배라고 하느냐? 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탐심을 가진 자들은 우상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표면적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 혹은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거기서 빌면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좀 더 확대해서 말하기를 무엇인가를 탐하는 그 마음, 돈을 탐했을 때 그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 넘칠 때 결국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이 들어와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어느 한 가지만 아니라 수많은 탐심, 뭐를 갖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구치소나 그리고 형이 확정되어서 이 감옥에 가 있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에 갔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법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를 더 취하고 싶어서 잘못해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음에 나누게 될 부정한 마음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악한 마음, 사욕한 마음, 그리고 사특한 마음,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그 잘못된 마음으로 사람을 밀치게 되고 사람을 때리게 되고 사람을 찔러서 죽여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러한 욕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앞에 걸 보면 여러분들 뒤에 걸 해보세요. 욕심이 죄가 사망을.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달 외우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욕심이 잉태를 하면, 욕심이 생길 때 죄가 낳고 죄가 더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실 텐데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와 은덩이 그리고 아주 그 좋은 곳에서 나는 외투 한 벌을 감췄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음 아이성, 조그마한 성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되면서 제비를 뽑아 아간이 잡히게 되는 거죠. 뽑혀서 결국에는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돌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게 아골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은 그리고 옷을 탐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졌어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나라를 사랑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셔 사람들에게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사람들에게 이름과 유명해지고 자랑해지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러한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심이 죽음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눈이 뽑히고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간을 도둑질로, 도둑놈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울을 악한 영성으로, 그 선하고 그 밝은 영성이 악하고 무딘 영성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육체에 대한 욕망이 삼손의 그 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란 뭐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 5가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손과 이러한 다리, 우리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우리가 행했던 삶과 그리고 행동과 악한 말과 행동들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정도는 다 알죠.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알고 이걸 또 오바되면 선을 넘으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러한 정욕들을 어떻게 이겨왔습니까? 잘 이겨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이 범죄를 하면 발을 잘라버려요. 발이 잘못된 곳으로 갔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했으면 뽑아버려야죠. 그러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해버린다면 우리의 이 사지에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는 정말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육체의 욕심이 사라져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는 것은 범죄한 몸을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과도한 정욕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의 노력으로 됐다면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살면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죽게 된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은 스피릿, 단순한 영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 성질 좀 죽여. 네, 이런 말. 그 성질 때문에 너 망해.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냐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들었더니 5명의 손을 들더라고요. 너무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시키지 않겠습니다. 3부는 잘 말을 안 들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실 적 있어요? 너 성질 죽여. 너 그 성질 때문에 망해. 정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너 성질 죽여. 이 죽이라는 말은 성질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까? 절제하라는 겁니까? 절제하라는 거죠. 성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건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겠습니다. 예, 안 할래요. 그냥. 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성격인 거예요.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은 그 화를 못 내고 단순히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속에 화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울고 거기에 아파하는 사람들 뿐이죠. 표출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성질이 있습니다. 주여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큰 명제 앞에 하나의 줄기는 육체의 정욕의 5가지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이러한 마음, 부정적인 감정의 가지를 통해 5가지 열매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3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이란 뒤에 나오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2번째로 다시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지요. 앞에서는 죽이라, 뒤에서는 벗어버리라. 이 5가지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다. 분함, 노여움, 악의, 부끄러운 말, 비방,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마음이라, 감정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5가지는 마음의 나쁜 감정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따라하겠습니다. 분노. 분노입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분이라는 것은 오래 품고 있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의로운 분노만 저지릅니다. 의로운 분노, 꼭 여기서 화를 내야 될 때만 내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일반 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운 일에는 뒷짐을 지죠. 누가 뭐 하나, 그냥 누가 뭐 어떻게 되나. 그런데 사사로운 일에는 목숨을 걸어요. 눈이 돌아갑니다. 목에 핏대가 섰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떨어지거나 상하거나 혹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개인을 위해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사사로운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따라가겠습니다. 노여움. 노여움은 분노와 함께 세트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앵그리, 화가,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노여움입니다. 말과, 과격한 말과 그리고 폭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노여움입니다.
어떤 일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지 못해서 사고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40년, 50년, 20년, 3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볼 때 혹이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인생의 오점을 남긴 일은 없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죠. 하지만 꼭 거기만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자녀를 때리지 말걸,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했는데, 오늘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거죠.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평생 후회하며 사는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특별히 가장 많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다스리지 못하고 자주 폭발하는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는 의학적으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용어를 붙이더라고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의심 증상 11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 밑에다 올리지 마세요. 남들이 다 봐요. 밑에다 내리세요. 밑에다 내리고 제가 읽어드릴 때 이거 내 거다. 네, 옆에 있는 성도님 거 꼽지 말고 남편 거다 이건 꼽지 말고 누구 거요? 내 거. 내 거 꼽고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첫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한다. 네, 말만 있어도 폭력이 없어도 꼽으세요. 두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세 번째, 화가 나서 중요한 일을 망친 경험이 있다. 그 성질을 못 참아서. 네 번째, 분이 풀리지 않아 울 때가 종종 있다. 폭발하는 성격이 아니라 안에서 삭히는 성격이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화를 낸다. 여섯 번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잘한 일을 인정하지 못하면 화가 난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아홉 번째,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열 번째,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 인내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해 마찰을 겪는다. 결과 있죠? 네, 말씀드릴게요. 자, 1개에서 3개의 손가락을 접었으면 이분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탁월한 분들이에요. 아주 건강한 분들이죠. 근데 4개에서 8가지가 되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 좀 약한 분들이에요. 노란불입니다. 노란불. 그리고 9개 이상이라면 분노 조절이 힘들고 공격성이 강한 단계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은 범죄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9가지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주 4개에서 8개를 꼽았다고 한다면 평소 자신이 화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같이 사는 사람에게 이 11개를 놓고 당신 내 것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줘.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줄까요? 많을까요? 많아지겠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볼 필요 있죠. 왜? 경각심을 갖기 위해. 그러나 이러한 분노 조절을 나름대로 우리는 잠재우는 방법을 터득해오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터득하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도 있고, 여전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오는 이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를 지금 터뜨릴 것 같고, 오늘 내가 지금 TV라도 깰 것 같고, 불이라도 질릴 것 같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왜냐하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상에 누워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제가 화를 내는 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노의 시작점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들,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그럼 가스불에서 그게 질질질 이렇게 푹 끓으면서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면서 100도가 되면 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분노도 차오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그 시작점, 분노의 시작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줄 알고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이미 있더라고요. 역시 헤아리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의 분노의 시작점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저의 분노의 시작점. 사람들은 각기 다릅니다. 일단은 시간이 정확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됐는데도 5분, 10분 전에 안 오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 시간이 안 왔는데도 5분, 10분 전에는 와야지.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인간으로 안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또 하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상대를 하기고 싶지가 않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노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고, 뭔가를 시켰고 주의를 줬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계속하고, 또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 어이없어 해요. 그래서 화가 나. 이런 경우. 또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해. 근데 정말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답답한 건 참을 수가 없어. 다른 건 참아도, 느린 건 참아도 답답한 건 좀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사람마다 분노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다음에는 내가 2번 화를 냈다면 이번에 1번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사람들은 그게 뭐 많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2번 화를 내든 3번 화를 내든 4번 화를 내든 1번만 화내도 그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니까.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1번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번을 줄이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옛날에는 이만큼 화를 냈는데 혈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만 화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도 이만큼 줄이고 감정도 차분하게. 그러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싶을 때, 분노가 치밀어오고 말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해결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그래, 질러버려라, 그럴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참아라, 좀 지켜봐라, 참아라. 그러면 지나고 보면 참 잘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뭐고 막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좀 난장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셋째로 악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의. 악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성향입니다. 증오로 인한 보복이나 복수하려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악의는 앞에 있는 분노와 노여움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더 깊고 의도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방. 비방은 없는 말을 지어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이나 남을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에 관계하지 않고 거짓말하거나 사실일지라도 그 상대방의 인격까지 공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말. 어제 여기 교회에 저녁에 이렇게 걸어서 좀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2명이 서 있는데 얼마나 거친 말을 얼마나 상스럽게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다 큰 청년인데도. 중학교 때라 그러면 한번 그렇게 뭐 봐줄만 하잖아요. 애들 뭐 침칙칙 뱉고 애들 말면 욕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되고. 그러나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말이 달라져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그렇게 상스러운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희롱의 말, 음란한 말, 음담패설, 이러한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에 대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5가지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바울은 이 5가지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될 것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추어탕의 원조는 어디죠? 설악인가요? 나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의 원조는 어딜까요? 마귀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과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은 정의롭고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라라고 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들었을 때 성도들 가운데는 서로 거짓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은 서로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몇 주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만유란 우주 안에 거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유의 주제, 주인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그 담을 허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장벽을 허물어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꾸 하나님 자랑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랑들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처럼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내 미모를 자랑하지 말라, 네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네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네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랑하라.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 자랑하는 것, 옛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의 특징,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좋은 회사 다닌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자꾸 가르고 편 가르고 차별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듯이 진실로 서로를 똑같이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존중히 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차별이 없고,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사람이 차별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무덤에 내려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위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땅에 있는 지체인 과도한 정욕을 죽이고 과도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림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생각을 따르고 살아서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도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정적인 솟아오르는 수많은 감정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